네, 오늘 신명기 15장 1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에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질문 없이 설교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가 사랑방별 예배고 그 다음 7월 20일에 안식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설교여서 그 안식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같이 질문을 이제 테이블로 둘러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까지 같이 연결되는 내용들이라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식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예배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을 면제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남침내교라고 하는 그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그 신학적인 사상을 가장 많이 갖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침내교가 미국 남침내교가 없는데도 미국의 남침내교의 신학이 들어온 이유는 거기 신학교가 무료예요. 심지어는 장학금을 줘서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0에서 60%가 그 남침내교입니다. 거기서는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고 직역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싸고 저렴하게 미국 뉴욕을 갈 수 있다 보니 감리교 목사든 장로교 목사든 심지어는 그 신학교에 있는 그 장로교 감리교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도 미국 남침내교 신학교를 나오셔서 장로교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신학적인 체계는 장로교다운 신학 체계나 감리교다운 신학 체계보다 미국 남침내교다운 신학 체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학 체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구원파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행위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죠. 신학교에서는 성화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의 변화,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는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행위에 대한 내용도 믿음을 통한 전인격적인 성장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설교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이단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혹은 자유주의인 것처럼 치부하고 몰아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미국 남침내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윤리적인 것이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생각의 영역에만 모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거의 한국 교회에서는 없다시피 해줬어요. 특히나 이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노예를 만들었죠.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까지 노예 제도가 가장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착이 돼 있었던 나라였어요. 물론 유럽도 노예 제도는 있었지만 미국만큼 그렇게 차별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사실 없었죠. 근데 미국은 또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헌법에도 그게 기록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그 정치적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미국식
그 근본주의 기독교의 그 인물들에게, 거장들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정치와 종교를 뗄 수 없는 그런 미국 구조 속에서 노예를 갖고 쉽게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침내교라고 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는 미국에 이미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노예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예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노예 해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신학들을 밝히지 않고 수면 아래로 놓거나 아예 해석하지 않거나 죽은 신학으로,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학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중요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주일 성수로 탈바꿈시켜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경이 그걸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정말로 성경에 반복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안식일에 해야 될 베품과 진정한 안식을 찾도록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안식년에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면제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죠.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에서는 거의 해석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주석에도 많이 주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미국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주석에도, 그 주석에서조차도 이 안식년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종교개혁 당시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을 비롯한 사람들이 쓴 주석을 봐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안식년에 대한 내용들은.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제도가 해방된 뒤에는 어차피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의 버금가게, 안식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빚 면제와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빚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우 민감하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출 없는 사람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몇 분이나 손 들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대출을 받는 것도 기술이고 그것도 능력인 시대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대출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특히 이자를 받으면서 주는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상위 몇 프로 될까요? 심지어 그 상위 몇 프로조차도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내는 방법인 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고 무식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빚에 대해서, 이자 받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오늘은 이 빚에 대해서 먼저 다루자면, 빚을 면제하도록 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얼만큼의 빚을 면제해야 되는지, 그게 1억인지 2억인지 10억인지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면제하는 거예요. 7년 내내 진 빚인지 몇 개월 된 빚인지 이런 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전면적인 면제입니다. 그리고 왜 빚 졌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아요. 왜 빚 졌는지, 빚을 질 때 부당하게 빚을 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생활고로 힘들게 빚을 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하다 빚을 질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안식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전부 면제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5절에 기업에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빚 면제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가난하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려받지 않고 그냥 면제해주면 이거가 윤리적으로 더 문제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죠. 내 거였는데, 그걸 빌려줬는데 그걸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탕감해주면 1차적으로 나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그 윤리적인 문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탕감해주면 저 사람 버릇 나빠지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버릇 나빠지는 것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배려해주면서 빚을 안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논리를 만듭니다. 성경은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냥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그 사람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노력과 땀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 노력과 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의다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정의 개념이에요. 성경적 정의 개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경제적인 것이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선함이에요. 선덕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떠나서 경제적인 것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과 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빚을 졌는데 그거를 다 탕감해주면 이건 윤리적인 게 아니지 않는가, 땀에 대한 대가대로 벌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도, 최하의 인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이 만든 대가니까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내린 결론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를 빚을 졌고 게을러서 빚을 졌던,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빚을 졌던,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가치인 겁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토대에서 살았거든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에 기대서 살아갔다면, 그렇게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대로 기생충 같은 삶을 살도록 두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그게 공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가치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을 현대 자본주의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이런 실천으로서, 행위로서의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다움으로서의 정의에 우선적인 가치를 둡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가난한 자가 없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빚을 탕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왜 빚졌는지, 얼마를 빚졌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면제해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제를 해줘야 될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억을 빚졌어요. 근데 안식년이 되면 그 10억을 면제해 줘야 돼요. 면제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할 거예요. 내 살 같은 돈이, 내 뼈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같이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다면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됐다면 그걸 그냥 내어주고, 형제에 대하여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에 움켜진 걸 놓으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내 것이라고,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건 악한 생각이 아니죠. 정당한 거죠. 내 돈을 10억을 줬거든요. 내 돈을 10억을 줬는데 제가 안 갚았으면 누가 나쁜 거예요? 저놈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년이 되면, 매년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걸 주는 게 정의고 그게 공의고 그게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도 사람답게 살지. 그래야 저 사람도 가난하지 않게 살지. 자기가 벌인 일인데 당연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적인 가치는 아니라니까요. 이거 적용하는 게 매우 어렵죠. 어떤 게 정의인지 자꾸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명백해요. 그 사람이 이미 먹고 살 만한 부유한 사람이라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여러 보증을 서고 나도 빚이 가득해요. 나도 빚이 가득해요. 근데 나도 저 사람한테 빚을 내서 줬어요. 저 사람한테 면제를 해주면 나는 빚을 갚아야 돼요. 이러면 이걸 면제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걸 면제를 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해줬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면제를 안 해줘요. 그러면 나만 빚을 떠안는 결과물이 발생하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법적인 제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개인의 실천적인 영역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영역 안에서 그 사람의 윤리적 결정 안에서 네가 책임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법으로 만든다니까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빚을 탕감하고 다시 처음에 나눠줬던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땅과 농사지을 땅과 양과 염소를 다 배분해서 나눠줬어요. 다 배분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해줬어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줬어요. 순수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조차도 그 사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결정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고 땅과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할 일이라고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고민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때.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제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건 네 결정이야,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해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본주의죠. 다 개인의 결정이죠. 전부 사유적 재산, 그것이 공동의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다 사유화라고 하는 이 인식이, 성경도 다 사유화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유화에는 공동체성을 아예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유화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공동체성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 없어요. 다 함께, 더불어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부 그냥 나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을 구축을 했어요. 우리 전반기에 저녁 기도회 때 나눈 사람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고깃집 주인이, 이 정육점 주인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예쁘게 만들고, 음식점 주인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이기적인 발상에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걸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이기적으로 자기 스스로 잘 살기 위한 조건 하에서 만든 음식의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삶을 추구하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애덤 스미스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를 자본주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이 자본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아예 설교 시간에 대놓고 자본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덤 스미스가 했던 이런 말은 성경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 확보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가치관과 그 교육이 지속된다면 진짜 모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걸 다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 흡수하는 돈의, 금융의 블랙홀을 만들어내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열린 눈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본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개인주의가 결코 공동체를 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반기 때 우리가 나눴던, 저녁 기도회 때 나눴던, 그리고 이 토지공개념과 희년사상을 토대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헨리 조지가 자본주의를 비판하진 않았다고 했죠. 맞아요.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하고 그 논쟁점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자본가, 부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쥐고 있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마르크스는. 근데 헨리 조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토지의 문제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지의 문제지,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땀 흘려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뭐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헨리 조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분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토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르크스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마르크스가 왜 자본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라고 말을 했냐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길을 꿈꾸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헨리 조지가 땅이라고 말한 건 그냥 사람이 땅에서 살 수 있으면 된다고 본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이 그냥 가난하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나 관점이 달랐죠. 근데 저는 헨리 조지가 갖고 있는 그런 땅에서만 세금을 거두면 된다, 토지만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아주 근접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빈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헨리 조지가 살았던 그때는 지금과 같은 코인이나 주식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구조는 아니었고요.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무슨 여러 가지 선물이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주식에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이 모든 어떤 형태로든지 부를 개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풀려서 개인이 그 부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당시에 헨리 조지는 그거를 예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 시대는요, 한 사람이 몇 명 몫의 부를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예측되지가 않죠. 예측되지가 않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도 아니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의 돈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위의 윤리성, 존재의 윤리성이 아니에요. 행위의 윤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벌었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선 안에서 벌었어. 나는 나쁘지 않아. 근데 쟤는 법적인 토대 안에서 내 돈을 빌리고 안 갚았어. 그럼 누가 나빠? 내가 나빠? 쟤가 나빠? 이렇게만 가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를 벌든지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존재적 의미에서 윤리로 가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의 윤리적 측면으로 보면 그건 부당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몇 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 그것을 가져서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조들은 성경적 입장에선 부당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명확해요. 부당한 거예요. 이거를 정책화시켜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기를 촉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러한 법들이 필요해요.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는 빚들을 면제해 줄 수 있으나 거기에는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나는 사람 이하의 삶을 살면서까지 이걸 행위적 윤리, 이 행위를 하는 것만의 윤리로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적 윤리에만 몰입돼서는 안 돼요. 사람답게 사는 존재적 윤리,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의 빚면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빚면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빚진 저 사람까지도 나를 탕감하고 내 빚까지 면제하게 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실천의 영역들이 있었죠. 안식일 법까지는. 근데 안식년과 희년으로 가면서는 이제 개인적 실천으로는 말도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제도로 가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고요.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선동이 될까요? 정치적 선동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당에 속해 있든 어떤 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떤 당을 지지한다면 이걸 그 사람에게, 그 당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빚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들, 거기에는 정의적 측면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 여기에서 성경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빚 면제도 그러한데 노예 해방도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빚을 면제해 준 역사는 있어요. 근데 노예를 해방한 역사가 없어요. 노예는 계속 해방했다가 다시 만들어요. 노예 해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빚 면제보다 노예 해방이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예를 해방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나는 그동안 노예를 부려서 땅을 다 개간하고 염소, 양을 다 먹이고 살았어요. 근데 노예를 해방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은 무료로 일을 시켰는데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순간 내가 월급을 줘야 돼요. 그 일을 다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일을 시켜야 돼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는 건 어차피 가상화폐예요. 나는 돈이 있고 나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서 빚을 준 그 돈, 지금은 내가 누리지 않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고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면제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면제해 준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를 해방하는 순간 지금 내 생활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리던 노예들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냥 공짜로 다 돈을 줘서 한 게 아니라 공짜로 다 일을 시키고 얘네들한테 먹을 것과 잘 것만 제공해주면 됐는데 이제 월급을 줘야 돼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정기적으로 발생해요. 이거 하겠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예를 놓아줄 때 13절이에요.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래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쥐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해방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기를 쓰고 자기들 다 노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노예 해방권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한번 했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노예 해방을 한다는 건 이런 손해를 다 감수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걸 손해 봤어야만 했는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대라면 어떨까요? 제일 좋은 건 해방할 노예도 없고 내가 탕감해 줄 돈도 없으면 이 구절 한 절 한 절이 은혜예요. 할렐루야예요. 감사하다. 근데 나한테 해방할 노예가 있고 탕감해 줄 면제해 줄 빚이 있으면 불편해요.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근본주의 신학자들처럼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해석 안 하고.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해석하는 순간 너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는 순간 말려들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손해는 내가 가난해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문제가 돼요.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재산이나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게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 부자라는 것 자체가 범죄이거나 죄악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게 수많은 해석이 있죠. 제가 어떤 책은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법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법 이런 책을 만드는 그 조건 속에는 이 책 되게 유명한 분이 쓰신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런 제목이 설정되는 데는 뭐 청부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쓴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청부론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부자여도 괜찮아. 부자여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그 책을 쓸 때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부자여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부자여도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그 재산들을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상속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부자들이 나는 자녀들한테 재산 상속 안 합니다. 이럴 때 그 부자들 되게 박수 쳐주잖아요. 이미 뭐 넘어갈 건 다 넘어갔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취된 처음에 나에게 주어진 기업으로서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해야죠. 당연히 상속해야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7년마다 해방해야 되잖아요. 빚도 면제해줘야 되고 6년째예요. 6년째 때 아버지가 모아놓은 노예들과 모아놓은 그 빚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재산을 상속했어요. 그 아들은 초기 기업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이미 그 노예들과 그 돈들이 자기한테는 초기 기업이에요. 그럼 그게 다 기본적으로 내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방하지 않고 면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초기 기업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법 적용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이 당시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에서의 상속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다 노예 해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 해방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예를 해방하지 않기 위한 법 해석들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법 해석들은 그런 비공식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법 해석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죠. 그리고 결국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노예 해방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잃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고 행위로만 남은 행위적 윤리만 남으면 반드시 모순이 발생해요. 반드시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행위만 남으면
양쪽에 두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나는 탕감해줬어. 내가 빚 준 건 탕감해줬어. 나는 상속받은 것만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 초기 기업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법 해석을 달리해서 행위만 남기는 것. 또 반대로 행위만 남겨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나는 다 탕감해주고 나는 탕감을 못 받는 것. 그래서 나는 더 가난해지는 것. 이런 문제들이 양쪽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는 그 의도. 그래서 그 의도를 놓고, 지금은 구약 시대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없잖아요. 비탕감도 이렇게 우리가 양껏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를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의도를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되는 그 조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빚을 탕감하고 면제해 줄 것이며, 내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은 되며, 과부나 고아가 비탕감을 고민하진 않죠. 그 비탕감을 고민해야 되는 주제 파악도 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제가 성경에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집사님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정책 제안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의 면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의 노예 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다음 주에 추가로 조금 더, 땅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추가로 좀 더 갈 거고, 또 지금에서는 각자의 해석 속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나는 어느 주제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주제 파악과, 나는 어떻게 면제를 해줄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나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빚을 면제하도록,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도록 7년마다 그렇게 면제와 해방의 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또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런 나라답게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주님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